예, 우리의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냥 기지개 하는 것보다 이게 낫죠? 예, 예. 이 예배를 매주마다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 더 잠을 줄이면서 예배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가 바라봐도 참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바라보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저희 부친 여러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각 교회 목사님들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마지막 하관은 제가 집례를 했습니다. 가족들 멀리까지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관을 했는데 시편 116편 말씀, 성도에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는도다. 제가 그 말을 참 좋아해요. 성도에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라는 그 믿는 자라는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는 것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는 거예요. 보통 죽음이 아닌 것이죠.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변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우리가 그 이별의 그 슬픔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믿음의 능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부모님이나 또 친인척들의 임종을 지켜볼 수가 없죠. 보통 소식 받고 가면은 또 하루 늦게 도착하잖아요. 이번에도 아마 저는 오랫동안 또 떠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장남으로 역할을 잘 못해서 마음에 참 많은 이 죄송한 마음이랄까 그런 마음이 자칫 잘못했으면 굉장히 오래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임종을 요즘은 영상이 좋아서 저희 동생이 임종하는 순간에 전화를 해서 임종 예배를 저희 여동생이 오빠가 빨리 드려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임종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면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가 마치자마자 숨을 거두셨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숨을 거두셔서 그래도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마음에 굉장히 오래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저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아주 급하게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다가 이걸 뗐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한 20분 정도 그 순간에 급하게 예배를 빨리 오빠 집례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그 머릿속에서 찬송가 말씀이 확 금방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막 부르는 찬양은 아닌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제 이 찬양을 마지막 아버지께 들려 함께 부르는 찬양으로 불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찬양 같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모친도 이제 다음 달인가 그럴 거야 아마 이제 구순입니다. 구순인데 너무 오래 같이 살아도 그 헤어지는 게 힘든가 보더라고요. 너무 일찍 사별해도 힘들고 너무 오래 살아도 힘들고 사별이라는 것은 다 힘든 일이죠. 그런데 제가 며칠간 노모와 같이 이제 있으면서 저하고 둘이가 있었던 거죠.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참 쉽지 않은 일이겠다. 오랫동안 늘 같이 60몇 년을 같이 몇 년 살은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모친도 또 제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아들이 그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참고 하다가 새벽에 가끔씩 흑흑거리시더라고요. 새벽에. 그런데 우리 아버님의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이 꿈 중에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그렇게 위로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상 중에 꿈 중에 저희 아버님이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계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거 하나로 그냥 위로를 받더군요. 그냥 그거 하나로. 물론 이제 헤어지는 그 육체의 그 아픔이라는 것은 그것은 뭐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국에 계신 그 아버님의 그 환상을 통해서 그 어머니가 금방 그래도 빨리 회복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보이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했잖아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장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고 동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8번째 말씀인데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 이렇게 기독교인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이 나는 크리스찬이야, 뭐 우리가 종교가 뭐냐 할 때 기독교야 이렇게 쓰고 말하기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냥 교회 나오고 등록했으면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높은 자리에 있거나 권력 있는 자리, 유명한 자리,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에서 크리스찬으로 칭찬 듣고 존경받으면서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사실 아닙니다. 제가 영화를 거의 잘 보진 않는데 그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거긴 이 덴젤 워싱턴, 제가 글래디에이터 저것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2가 나왔던데 저분이 또 거기에 주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분 영화를 좋아해요. 흑인이면서 뭔가 하여튼 품위가 느껴지고 카리스마가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카데미상을 2번이나 수상했으니까 명배우기도 하죠. 저는 저분이 크리스찬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식 요즘은 유튜브가 많이 이렇게 돌잖아요. 거기 봤더니 그 대학 졸업식에서 그 졸업하는 대학생들에게 하나님께 최우선을 두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하더군요. 그리고 오스카상 같은 거 받을 때도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이구나, 역시 크리스찬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이분의 말이 유명하다고 하던데 매일 밤 슬리퍼를 침대 아래에 넣어두고 자면 아침에 그 슬리퍼 꺼내려고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는 항상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언제나 감사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더군요. 오순절 교회 목사님이더라고요. 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배우 1위에도 등극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명품 배우죠. 제가 이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에게 감동을 받는 것은 그 연예인들, 유명한 연예인들, 뭐 모든 분들은 아닙니다. 극히 소수일 수 있지만 대부분이 유명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인기가 있고 이러면은 이제 불륜이나 아니면 마약, 폭력, 뭐 이런 욕설, 뭐 하여튼 이런 수식어가 대부분 따라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쯤 그런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뉴스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흑인이고 청소년 시절에 방황한 적은 있다고 하는데 항상 자신의 삶을 절제했어요. 이분이 대학 졸업식에서 말한 걸 보면은 이분이 어떻게 그런 삶을 유지했나 하는 걸 좀 엿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한 말입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보면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내가 성취한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 자신은 항상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보통 이런 유명한 배우, 덴젤 워싱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런 배우의 한마디는 우리 참 안타깝게도 우리 같은 목사 뭐 100명, 1000명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파급력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해요. 가족들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오스카상이나 시상식 때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부모님 아니면 자기 장인어른까지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늘 자기 자신의 아내를 칭찬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내 아내 덕분이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참 가정적이고 아빠로서야 뭐 자녀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아빠였겠습니까? 그런 이분이 최근에 일주일 후면 70세가 되는데 69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 부귀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어릴 때부터 그런 예언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국은 그 예언을 받고 5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덴젤 워싱턴의 이런 삶은 우리들도 우리가 무슨 불륜이 있습니까? 마약을 합니까? 우리 이렇게 다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일 수 있지만 이런 유명인에게 있어서는 이게 일상적인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을 이겨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자기 자신의 삶을 절제했겠습니까?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는 일상의 삶입니다. 이분이 그렇지, 역시 그리스도인이어서, 저는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역시 크리스찬이어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품고 살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말과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이끄는 사람들이,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마지막 부분만 봤는데 사실은 이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야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너희를 좋아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 세리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끼리 형제들끼리만 인사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Be perfect. 명령형입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5장을 마무리를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온전하라, be perfect라는 이 말 때문에 몇 개월을 엄청난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신학대학원 1학년 때였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협박성이나 아니면 대충 하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같이 온전할 수 있어? 분명히 진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 퍼펙트한 삶을 살기는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이 온전하라는 걸 이거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제가 아마 그 당시는 이 온전하라는 말을 흠이 없는 무결점의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온전해지길 원해요. 온전하라는 건 분명히 명령이에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고민이 좀 생길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만 여기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랬어요.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Be perfect입니다. 이것도 보통 여기 온전하라, 이걸 이제 영어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아마 고전적인 게 킹 제임스 버전 KJV인데 KJV에는 be perfect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번역서에는 be blameless로 되어 있습니다. 흠 없이 살아라, 이렇게 다른 대부분의 번역서가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완전하라, 흠 없이 살아라, 같은 말이죠. 역시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완전하라,
흠없이 살아라 그렇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기독교 교육의 목표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습니다. 누구라도 everyone 누구라도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퍼펙트 해야 된다. 그게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표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완전할 것을 요구하시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캐나다 도착하자마자 그날 밤에 바이블 베이직을 했는데 우리가 암송 구절 있죠? 우리 바이블 베이직 하신 분들 암송 구절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무조건 필수 암송 구절이잖아요.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퍼펙트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우리 모두는 다 온전해져야 돼요. 온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어떻게 온전할 수 있느냐. 제가 진짜 오래 고민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온전이라는 이제 우리가 헬라어 단어를 보면 텔레오스라는 이제 그런 단어를 씁니다. 제가 이 헬라어를 쓰는 거 용서하십시오. 이 텔레오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텔로스라는 단어예요. 텔로스는 이제 끝, 목적, 목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텔레오스라는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흠없는 완벽함보다는 본래 목적에 도달한 상태를 온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해방을 얻었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 내가 온전하게 되지, 맨날 이 죄책감이 드는 그런 삶에서 제게 해방을 준 게 이 텔레오스라는 단어의 뜻을 깨닫고부터예요. 그게 뭐냐?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해라, 무결점해라, 흠이 없으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때 온전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꽃병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화환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또 봉사하는 분들 감사한데, 이 꽃병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든 뭘로 생겼든 간에 이 꽃병이면 꽃을 꽂을 수 있으면 꽃병은 완벽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자기 목적을 완성하는 거예요. 컵에 물을 담고 물을 마실 수 있으면 컵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온전하다, 그렇게 우리가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는 말은, 각자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보내신 인생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너의 삶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좀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율법에 있어서 아니면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완벽하게 무결점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구나. 우리가 질그릇으로 만들든 뭐 어떤 재질로 만들든 하나님이 만든 목적대로 살면 그게 온전한 거구나. 이걸 제가 깨닫고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온전하다는 말이 그 외에도 다른 또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번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이 텔레오스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여러 가지로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한 4가지쯤 번역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complete, 완성되었다 할 때 저 단어도 텔레오스예요. 그 다음 mature, 즉 성숙하다 할 때 그것도 텔레오스예요. 그 다음 perfect, 완전하다도 텔레오스예요. 그 다음 blameless, 흠이 없다, 이것도 전부 텔레오스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제사 드릴 때 제물 있죠, 제물. 제사 제물은 아무거나 가져오면 안 되죠. 흠 없는 거 가져와야 돼요. 완전한 거. 그때 텔레오스라는 쓰는 거예요. 제물은 텔레오스예요. 오늘 우리가 이 5장에서 온전하다는 이 단어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19장에도 온전하다는 단어가 이렇게 마태복음에 2번 등장해요.
근데 19장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배경이 이렇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무슨 선을 행하여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생명의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신을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이렇게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아, 예수님, 그건 내가 어릴 때부터 지키던 겁니다. 대단하죠, 그 청년도. 어릴 때부터 지키던 겁니다. 더 부족한 게 있습니까? 더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야, 네가 진짜 온전하려 더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네가 진짜 온전하고 싶니? 율법에 온전하고 싶니?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대로 해. 율법대로 다 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따라와.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야기는 뭐예요? 너는 온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완전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흠이 없다, 무결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고 그냥 성경 그대로 퍼펙트한 자라고 적혀 있는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 욥은 온전했다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예. 그 다음에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완전한 자 욥, 노아가 완전 대단한 인물이죠, 사실. 그런데 생각해 봐요. 그 사람들이 무결점의 사람들이었느냐? 그렇지 않죠. 노아는 그 홍수는 모면했는데 홍수 후에 그냥 술을 먹고 그냥 추태를 부린 겁니다. 실수했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정말 훌륭한 의인인데 그도 고난 가운데 자기의 생일 어머니를 저주했어요. 분명히 이 온전하라는 개념은 무결점의 상태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결론으로 들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텔레오스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이 장성한 자, 이게 텔레오스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대치되는 개념이죠. 유치하지 않고 성숙하다는 이야기. 어린아이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사람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쉽게 이제 풀이하면 텔레오스, 온전하라. 이 말은 장성한 어른이 되라. 어른같이 성숙한 사람이 되라. 그 뜻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텔레오스는 매추어,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풀이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모든 면에서 성숙해야 한다. Be perfect. 명령형이에요. 너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뛰어나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가 앞에서 한 율법을 재해석하는 것도 다 그런 차원. 앞에 쭉 보면은 27절부터 해서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율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면서 쭉 5장이 여기까지 연결되거든요. 이런 말이에요. 27절 보면 보라 너희가 간음치 말라는 율법을 알고 있거니와. 간음하지 말라, 이게 모세 율법이잖아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간음 안 하면 율법에 완전하다, 나는 죄 안 지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38절도 마찬가지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을 알고 있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법을 준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도 주라.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윤리 도덕주의자들은 이 말씀에 감탄을 합니다. 어느 유교 경전에도 이런 말씀은 없거든요.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편 때리면 왼편도 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도덕가다, 윤리가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주 한 면만 보는 거예요. 오늘 45절에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오늘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도덕, 윤리 이런 거는 기본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 믿는 사람보다 처졌어야 되겠어요. 뛰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나가야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의 도덕 윤리 기준보다는 높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캐나다에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그냥 목사의 사인이라면 다 받아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변호사 몇 명 있잖아요. 목사가 사인하면 그냥 믿고 다 받아줬는데 요즘 목사가 사인하면 더 쌍심을 들고 이렇게 아유, 참 슬픈 일이죠. 하도 가짜 문서를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나는 교회 다녀요, 이게 자랑됩니까? 이게 신용 보증이 됩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뭔 일이 있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를 믿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줍니까? 믿어주면 이제 그 사람 좋은 사람이지. 그래, 믿어주면. 교회가 많아서 참 좋아. 교회가 많으면 좋지. 교회가 무슨 나쁜 일 하는 데 아니잖아. 교회 많으면 좋지.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쉽게 쓰시는데 크리스찬이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 크리스찬 단어가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생겼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들을 그렇게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달랐거든요. 박해받고 그냥 고생하고 쫓겨다니면서도 이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랐단 말이에요. 그들의 핵심적인 인생의 기준이 뭐냐? 복음이었어요. 복음.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은 희생할 줄 알았어요.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수해. 좀 손해도 보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부러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여러분 요즘도 그래 돼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끼리만 해요. 교회 안에끼리만 서로 사랑하라고요. 해야지. 예, 우리 교회 안에서 놈들이 부러울 정도로. 우리 고모님이 이번에 장례식 갔더니 우리 고모님을 위해서 우리 고모가 여러 명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성남에 사시는 고모님이 계십니다. 올해도 아주 뛰어난 인재예요. 우리 고모 상당히 큰 인재예요. 예, 전국에서 그냥 탑 세일즈 보험 이런 거 탑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같이 예수를 열심히 믿더라고요. 한 몇 년 전부터 믿는데 기도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장례식 갔더니 전부 우리 집안이 다 예수를 믿더라고 다. 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고모가 항상 한 말이 있어. 예. 그 이제 교회를 안 다닐 때입니다. 교회에 하나 부러운 게 있더라. 그냥 누가 성도가 아프거나 장례식이 나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하는 게 부럽더라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고모가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교회 안에서 슬픈 일을 당하고 장례식이 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똘똘똘똘 뭉쳐야 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는 저 부럽다 할 정도로 뭉쳐야 돼요. 똘똘 뭉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딱 잡고 서로 똘똘 뭉칩시다. 인사해 빨리. 옆 사람 손잡고 우리 똘똘 뭉칩시다. 예수님 안에서 인사하세요.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서 그만큼 사랑하고, 이 사랑이 흘러 넘치는, 우리끼리만 아니라 이 안에서 사랑해야. 여러분, 집안에서 바가지 세면 밖에서도 샌다잖아요. 집안에서 세는데 무슨 밖에서 바가지가 안 세겠어요. 그 집안을 먼저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덴젤 워싱턴 같은 사람을 보면서 마약, 폭력, 성적 문제 이런 게 없는 걸 보면서 나중에 확인하니까 그리스도인이더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역시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행동했구나. 딱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국의 인꼬 부부 그러면 대표적인 연예인이 최수종 하이라, 저분이 저 얼굴 보면 다 속는다 그러다. 나이가 많은데 하도 젊게 살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두 사람이 그냥 저건 모든 남성의 적이죠. 너무 행함을 저는 근처 따라가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런 분들 나오면 빨리 화면을 틀어야 돼, 다른 쪽으로. 진짜 잘하더군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벤트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거요, 돈이 있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기독교인이었어요.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요즘은 문제 있는 부부 상담 이제 하는 프로그램에 또 들어가서 많은 문제 있는 부부들을 상담해 주면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역시 그리스도인이었어. 또 한 명 더, 제가 이 부부도, 이 연예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글쎄요 그럽니다. 글쎄요. 제가 그 연예인 중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글쎄요, 진짜 그리스도인 한 3명쯤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한 이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요. 진우 씨는 시연하고 정혜영 부부입니다. 지금까지 60억 이상 기부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 시연도 굉장히 미국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결혼해서 지금 참 예수님 안에서 잘 사는데 하루에 10,000원씩 365만 원을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있죠. 그것뿐 아니라 자기들이 결혼 4년 차 때 집 마련하려고, 우리도 다 집 마련하려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집 마련하려고 마련해 놓은 돈을 전부 다, 지금 804명의 아이들의 부모라잖아요. 전부 입양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 친아이들은 4명 있는데 다 그 돈을 전부, 우리는 좀 미루고, 자기들은 전세를 지금까지 살고 그 집 돈을 갖다가 전부 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지금 또 마라톤 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가꾸면서. 왜 마라톤 하면 왜 뜁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냥 건강관리하고 뛰면서 자기가 요번에도 루게릭, 이쪽이 구부러지는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루게릭 병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게 285억인가 들어갔는데 자기는 6억을 내놓고, 또 본인이 이렇게 나서니까 유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 나서니까 여러 사람들이 도와가지고 그 병원을 하나 지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기독교 정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정도 화목하고 사회를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보다 더 뛰어난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더 뛰어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역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완전한 사람이 되었나가 아니라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 되었나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말에 성숙해야 되고요, 용서에 성숙해야 되고, 사랑에 성숙해야 되고, 봉사에 성숙해야 되고, 인간관계에 성숙해야 되고, 예배에 성숙해야 되고요, 가정생활에 성숙해야 되고, 직장생활에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역시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런 말을 여러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성숙하게 된다는 게 부담스러워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맨날 희생하고 절제하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
노력해서 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능동태, 액티브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패시브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의지가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내가 노력하고 의지를 동원해야 되는 건 맞지만,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온전하면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성숙하게 산다 해놓고 내가 좀 노력하다가 부당창창 깨지잖아요. 막 열심히 참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크게 뻥 하고 터지는 경우가 많죠. 왜?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래요. 여러분 의지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온전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잖아요. 그가 의인이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그분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분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똑같이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쉬운 말로 경건생활, 경건훈련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성숙해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어져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위에서 부어주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온전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착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 머물면 저절로 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으면 저절로 사랑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결코 시시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너희 하늘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나 방법이나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